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소리 잠시 조정하고요. 오늘 잠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재가 뭐냐 하면요. 공부하는 소재가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이 2018년 4월경에 쓰신 글, 어디에 쓰신 글이냐, 합신은 말한다 라는 어떤, 그게 종이로 나오는 건지 인터넷으로만 하는 건지, 하여튼 합신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발표하는 그런 기관지의 제목은 행위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올리신 글입니다. 누가 저에게 보내와서 읽어보면서 잘못된 내용들이 뭐 가득하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읽으면서 왜 잘못되었는지 이거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읽으면서 좀 공부하는 소재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개혁신학은 창세기 2장부터 3장 인간의 타락 사건을 이제까지 타락사건 이제까지를 행위 언약의 시기로 이해해 왔다. 행위 언약,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아도 오래 살지 못할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를 내 자식으로 삼고 또 너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했다. 태초에 아담에게. 이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공식화되었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에 완성된 청교도들이 완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장로교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뭐 1558년인가 60 몇 년도에 그 하이델베리 그 요리 문답을 쓴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자연에 계시된 율법을 아담이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자식으로 삼고 영생을 주기로 했다. 뭐 자연 언약, 창조 언약 이렇게 불러요. 그런 것을 말했고, 그리고 한 30년쯤 지나서 청교도 신학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가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발전시켜서 드디어 행위 언약이라고 1592년 그가 쓴 황금사슬 골든 체인, 원래 제목은 더 깁니다. 골든 체인하고 콜론하고 막 부제가 이렇게 길게 붙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게 수십 년 동안 영국이라고 하는 전체 섬의 신학자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다가 청교도 혁명으로 국교회가 몰락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이제 장로교에서 개혁신학의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의 근본 신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행위 언약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랬죠. 죄 지어도 아담이 오래 못 산다. 벌써 이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성경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생기를 주어서 작동하게 했더니 만들었더니 뭐 사한영이 되었다. 사한영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게 뭐 머지않아 죽을 사람이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한 것도 범죄하지 않아도 죽을 사람 만들어 놨으면, 그 불안정한 사람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말하시지 않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또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이 어디가 있었냐? 그 율법이 결국에는 웨스트민스터의 19장 2항에 보면 나중에 10계명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담이 못 지킨 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 못 지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을 못 지켰고,
뭐 그래서 영생을 못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담이 왜 그런 걸 못했을까요? 자꾸 아담에게 죄성이 있으니까 못한 거죠. 그럼 그 죄성은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행위언약은 기독교를 아주 망하게 만드는 못된 거예요.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배우고 뭐 그랬었지만 아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다음 문장.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행위 언약을 거부한다 이거죠.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언약을 상정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언약을 상정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행위 언약과 다른 내용의 언약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자기 자식으로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영생과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똑같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언약의 내용이 달라요. 영원히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행복과 생명을 보장한다. 그 증거로 그 약속의 상징으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반대로 너가 내 백성으로 살기 싫으면 여기 선악과가 있다. 선악과를 범해라. 그러면 내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악과를 범하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고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살자. 그리고 나도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수님이 반대하는 언약 사상에 의하면 그 언약을 아담이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명령을 배반했다. 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그를 저주하시고 죽이신 거죠. 영생이 그때 박탈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을 그리고 영원히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인격으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한 걸 하나님 안 지키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배반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으로 언약하신 내용, 영원히 아담의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을 끝내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아담의 죄값을 직접 치르시고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아담이 파괴한 언약을 그 자기의 피로 다시 복구해 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인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내 피로 세우는 이것은 새 언약이다.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의 첫 번째 언약, 예수님이 중개자가 되어 우리의 대표인 12제자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 성경에 이렇게 두 개의 언약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언약이다. 왜? 첫 번째 언약을 아담이 범죄하여 파괴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아담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복구했기 때문에 성경의 언약은 하나다. 이것을 지금 이 교수님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제가 설명한 게 맞아요. 왜? 아담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버리고 흙으로 또 다른 아담을 만들지 않고 그를 위하여 대신 죽는 걸 보면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하셨고 영원히 아담과 그를 통하여 생산되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가지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의 죄값을 치르고 아담과 우리를 살려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복구하여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하나의 언약 사상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행위 언약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두 개의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과의 행위 언약, 아담이 그래서 행위 언약을 못해서 죽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아담 대신 율법을 다 지켜서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은 행위 언약을 위한 신학입니다.
능동적 순종은 행위 언약에 맞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맞게 그리스도를 조작하는 게 능동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다시 아담의 죄를 엎고 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개의 언약을 말해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준다. 은혜 언약. 아담과의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믿는 분들은 반드시 은혜 언약도 믿어요. 두 개의 언약이 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을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은 하나의 언약이다. 아담과의 첫 번째 언약, 아담이 범죄하여 그 파괴된 첫 번째 언약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복구하여 이루어낸 영원한 새 언약. 근데 두 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 이게 맞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자, 그런 분들은 개혁신학이 과거에 제시한 행위 언약에 대한 이해가 과연 성경적인지 질문한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죠. 그런 질문은 결국 행위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행위 언약은 성경과 무관한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에 대항해서 우리는 행위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자기들은 행위 언약을 안 믿는 당신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기본적으로 아담 이후에 우리가 왜 다 죽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해석 방식이다. 이것은 자기 오해죠. 왜 다 죽게 되었는가? 아담이 원래부터 죽을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영생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바로 행위 언약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잖아요. 아담은 행동을 잘했건 못했건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믿는 신앙, 지금 제가 설명하는 신앙에 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속 하나님 힘써 섬기면 그 상태가 영원히 지금까지 천년 만년 지속되면서 아담은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많은 후손들을 생산하여 하나님 섬기게 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첫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니까 죽음이 온 거죠. 영생이 박탈당하고 처음에 그 불멸의 상태 죽지 않은 상태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는가? 그건 아니죠. 아담이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모든 그 고귀한 인격과 자유의지를 다 주셨는데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행위 언약을 생각하지 않으면 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의 오해죠. 또 하와 이후의 모든 여인들이 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자식 안 낳았을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안 낳았으면 하나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 단 2명만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 죽음과 고통의 구조가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아담과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언약적 형벌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어도 자식을 낳았을 겁니다. 낳았다고 봐야죠.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처에 흩어져서 땅에 가득하여 지배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 낳지 않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고 엉성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좀 건너뛰어서요. 만일에 인류가 타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날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법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행위 언약의 시기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추론하여 일종의 유예 기간을 생각하는 추론이 불가피하게 나왔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 자체가 무엇을 추론하냐? 유예 기간.
또 다르게 말하면 아담의 수습기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자식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아담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어서 바르게 행동을 하고 잘 살면 영생을 주고 하나님 자식으로 삼아준다. 이 유예기간, 프로베이션 피리어드. 나 이런 말 진짜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수습기간 또는 견습사원, 인턴, 이런 기간이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식으로 창조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 섬기면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데, 무슨 갑자기 유예기간, 견습기간, 수습기간, 인턴 사원, 에덴 동산의 인턴 주민, 이런 게 어디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면 다 이렇게 비틀어져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지 알겠죠. 결국은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제일 비틀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에게로 연합하여 자기의 본래의 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의의 옷으로 입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의를 얻어 그것으로 자기와 우리의 의의 옷이 되게 했다. 이건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데가 없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행위 언약을 믿으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행위 언약을 내용을 다 알고도 집요하게 믿는 분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을 믿으면 구원받는 신앙이 들어설 길이 없어져요. 저 길이 삐뚤어져요. 예수님도 찌그러져요. 십자가도 찌그러져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들어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독교 투 다시 그런 걸 지금 이 사람들은 만들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이렇게 행위 언약을 생각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행위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언약을 깨트릴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게 뭐 꼭 행위 언약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또 그와 정반대인 것은 생명, 온전한 생명, 즉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가로 견고한 상태, 확고히 세워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과 상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은 처음부터 불완전하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아담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아담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변하냐, 견고한 상태, 확고히 세워진 상태, 또 다르게 말하면 타락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어떻게 하면?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면 그런 보상을 준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자기를 신의 반열에 이르도록, 신의 반열에 이른단 말이 바로 여기에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견고한 상태, 확고하게 세워진 상태. 이 정도면은 인간신이죠, 인간신. 반신이죠, 반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를 반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너도 거의 나와 같은 신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생명나무를 먹게 하여 완전히 그의 존재가 격상되게 한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이런 거 기독교 아닙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 그게 아담에게 주신 은혜지. 아담이 스스로 노력해갖고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견고한 상태로, 확고히 세워진 상태로 스스로를 그렇게 이끌어가.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행위구원론이고, 이게 바로 신인 하빌론이고, 이건 도대체 행위 언약을 믿는 사람들, 이런 내용을 다 믿으면서 행위 언약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들어갈 통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찌그러져 버려요, 신앙이. 예. 그리고 또 보죠.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기에, 자, 생명나무를 먹는 거로 보잖아요. 이건 천도복숭아 사상이죠. 고대 중국인들이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인간이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잘하여서 스스로 견고한 상태가 되고 온전한 상태가 되고 타락할 수 없는 상태 정도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어서 이제 영원히 살게 만들어준다. 이게 이런 기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천도복숭아론이 지금 기독교하고 지금 결부된 거죠.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주시고 그 언약한 내용 안에 아담이 머물면 하나님이 영원히 아담은 자기 백성으로 살게 하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계속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 이거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값을 갚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대표인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시키고 났을 때 드디어 에덴 동산에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들어서잖아요. 예. 생명나무의 의미가 없어지느냐 계속 있느냐의 문제지. 생명나무를 먹는다. 그게 무슨 오이처럼 뭐 생겼습니까? 뭐처럼 생겼습니까? 먹기는 왜 먹습니까? 그것을요. 예. 아주 그러니까 행위언약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신앙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심각한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문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처음 맺으셨던 행위 언약을 부인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아담과 처음에 그 맺으셨던 행위 언약을 부인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길을 막고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이건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 언약의 내용을 다 알고 믿으면 기독교가 이상해져요. 아담도 이상해지고, 아담이 범죄 안 해도 죽을 사람, 곧 죽을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타락할 수 없는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영생이고, 이상해져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있게 하신 상태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섬김으로 계속 사는 게 영생이죠. 하나님은 결코 아담이 죽는 것을 예정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한 것을 예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자기의 타락한 자유의지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렇게 된 거죠. 이 행위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얻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된다라는 것 안에 아주 지독한 또 율법의 행위의 사상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율법 지키신 공로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율법 지켜야 된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저주에 우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율법 지키자 하면 사도 바울의 저주에 걸려드는 거죠. 자, 이상으로 좀 마치겠는데요. 행위 언약 이거 믿을 거 못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영생과 모든 은혜 안에서 창조하시고 그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영원히 아담이 하나님으로 살기로 서로 간의 인격을 걸고 언약하셨다. 그런데 아담이 배반하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아담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이었고 그의 하나님 되기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아담의 죄값을 자기 목숨과 피로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인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 아담과의 맺은 언약, 예수님이 중재하여 제자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두 개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의 언약이다. 왜? 처음에 망가진 언약을 다시 복구했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부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